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아버지가 신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돌아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갑니다. 세겜으로 갔었는데 세겜에 가니까 없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다?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그러더라. 그래서 도단, 이 도단은 두 개의 운물, 두 가지 운물이 그랬습니다. 이 두 개의 운물, 두 가지의 운물이 있는 도단으로 가자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또 이제 이 요셉은 어디로? 형들 있는 도단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도단에 가서 그 형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인도를 받고 그곳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자꾸 접목을 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좀 미련하고 우둔하고 바보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이 어디서 세겜에서 하나님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크게 확전시켜지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겜으로 가라 그러는데 세겜에서 어디로? 도단. 그 두 가지 우물, 단물과 선물을 내는 것. 하나는 세상의 맛이고 하나는 교회의 맛이고 그 이 두 가지 맛을 다 보려고 하는 곳이 어디다? 도단이다. 그래서 이 도단은 두 가지 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오늘날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이 엄청난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내 교회의 정체성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크나 작으나 다 영상을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서 모두가 다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 다 놀고 있어요. 그 우리는 지금 신앙의 본질이 어디서 무엇이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세상은 다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는 보수 꼴통처럼 전에 그대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젠 젊은 세대는 전부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모든 걸 찾아 나서는 시대. 그래서 지금은 점점 어떤 시대가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믿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맞으면은 내 신앙이고 안 맞으면은 아니야. 모든 세상에 다 각자 이제는 자기의 독특성 속에서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통제가 되고 그대로 순종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일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가 다 이합집산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찾아다니면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다 그런 개념 속에 우리 모두가 일탈되어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시대가 지금 이제 어디로? 도단으로 갔다. 도단은 내 취향에 맞는 대로 이쪽이 맞으면 이쪽대로 저쪽이 맞으면 저쪽대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는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우리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밖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해야 인도에 있어서 그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져가느냐. 천국도 이제는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모두가 다 입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져야만이 믿어져야 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 도단으로 갔다. 두 개의 우물. 두 개의 우물이면 교회를 두 개를 교회를 섬긴다는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어디 있으니까 도단에 갔으니까 요셉은 그 세상을 뭐 보고 아버지께 가서 보고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도단을 가야. 그래서 도단에 가서 만나죠.
자, 이 도단에서 만나는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도단을 찾아가고 있지만 요셉의 형들은 보고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가까이 접근해 오기 전에 멀리서, 이 멀리란 말은 멀리 떨어진 그런 거리인데, 이 멀리란 말은 길이가 간격이 있는데 이거는 비유하게 하면 도달할 수 없는 거리. 즉 요셉과 형들의 그 사이 거리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서 비유적으로는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거리. 우리 몸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 마음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든 사탄의 세계든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몸 거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탕자는 아직까지 거리가 먼 거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보고 벌써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지금 현재 요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기 전에 보고 어떻게 하자? 저를 죽이자. 이를 껴. 아버지는 껴안고 사탄의 세력은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너무 멀리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졌더라.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되게,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는 이 무슨 말입니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외치레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야. 현장이야. 오늘 우리는 너희가 외치라 할 때는 무너진다. 그러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진 것을 믿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결국 어디에 천국에 입성한다.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너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10시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 이렇게 외치면은 무너진다. 이 사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거되었을 때 그때 말할 때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믿음은 앞서 믿어집니다.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역사고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다 말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하는 그 순간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벌써 멀리 있어. 상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뛰쳐와서 그 아들을 껴안았어. 형들은 아직까지도 멀리 있지만은 오는 요셉을 보고 뭐한다? 죽이기를 꾀하고 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믿어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라 할 때 그때 믿는 것이 믿음이지 먹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그 현장에 와서 이미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는 것은 이미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다 먹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30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죽음이 온다. 실제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온다는 그 바로 약속의 말씀에 심판이 맺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장에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죠. 우리는 자꾸 두 눈을 보고 만져질 때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이 그때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의 심판되면 현장이 되면 심판되어지면 뭐 이미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그때 다 구분되어져 버리면은 그때 지옥 갈 사람이 심판받았는데 천국 간다. 믿음이 바꿔져서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심판같이 결과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를 꾀하고 자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한다. 이 죽인다는 말은 살해하다. 완전히 파멸시켜버린다. 이 속에 오늘 창세기 3장 12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싸움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들 어떻게 머리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요셉이 지금 현재 이 형들이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해? 구덩이에 빠져 집어넣습니다. 그 구덩이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래서 그 구덩이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두가 다 어떻게 죽은 시체를 던져넣는 구덩이. 그래서 멀리서 아직까지도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서 보고 죽이기를 완전히 괴멸하고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죽이를 꾀한다는 말은 간사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교활하다는 말입니다. 사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악하게 계획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형들의 업무고 형들의 계획이고 그것이 곧바로 사기 행각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 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모두가 다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냥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겁먹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그럼 지금 이 판국에 누가 오겠느냐? 오기만 기다린다고 해가 누가 오겠느냐? 나가서 외치고 전도를 했었어도 안 오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오느냐? 저 교회 못 가니까, 지금 큰 교회에서 숫자가 다 채워지면 못 가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좋기 위해서 지금 그들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보자. 우리 노예에서, 우리 시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미진병에 내가 이 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코로나19라는 말 때문에 전체가 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지금 직장 가는 사람 직장 안 갑니까? 물론 뭐 재택근무하고 이런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여건 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 안 된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도 재택근무하냐? 아니야. 지금 그 사람 모두 다 출근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나는 출근을 못한다? 아니냐. 상공인데 소상공인데서 장사가 못된다 안 된다 이런 모욕건 또 다릅니다. 그 사람들도 문을 열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못 가게 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오는 마다 전부 다 들어가면 QR코드 넣고 먹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 핸드폰을 잘 가지고 가지 않고 잊어버릴 때만 나는 멀뚱하다. 그냥 화장실만 갔다 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핸드폰 안 가져나.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자체가 전부 다 닫아버렸어. 이런 가운데 자,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왜 몸부림 한번 안 쳐보느냐 이거지. 교회는 왜 정말 한번 몸부림 한번 안 쳐보느냐.
마지막에 발악을 해서라도 우리가 살렸고 직장에 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은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바쁘게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하시고 명절에도 바쁜 데는 바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뭔가를 한번 몸부림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서 당할 수만 있겠느냐. 전도,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들은 전도를 한다. 우리 모두가 대다수가 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나이가 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은 젊으신 목사님들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가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럴 때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직장식을 하는데 오지 마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장에 있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고 모든 건 실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영혼을 맡아가지고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번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않고 모두가 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되겠느냐. 그래서 멀리서 지금 이제 보기로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두가 그게 대책 없이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다. 요셉은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형들 나 죽이려 그런다 알았으면 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만을 수행하러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라으면 가라는 것에 가가지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는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양떼를 먹이는 것을 보고 벌써 얘기하라는 그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잡혔습니다. 죽이기로 꾀하는데 올무에 걸렸습니다. 올무에 걸리면 이거는 요셉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밖입니다.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안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요셉이 갔던 그 모양 하나님이 내일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그러면 그 정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현장을 갔을 때를 비하면은 오기도 갈 수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짐승의 밥을 될 수도 있고 불 속에 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렇게 될 때는 모두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삶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 사면 너는 뭐 해라? 예, 알겠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래서 형들이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오는 모든 모습을 보고 깨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형들이니까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하고 아버지께 얘기해 주겠다. 그 신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네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꿈과 계시와 환상 말씀을 내 입에 주신 대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주신 대로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선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도 당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갔던 그 길에 그 모든 구렁텅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갔었어도 데려갔었어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몰라. 우리는 상관은 몰라. 내 앞에 어떤 길이 열렸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모두의 기대와 희망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정광스러운 모습 잘 좋은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임하면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백성들은 말은 듣지 않지요. 오히려 나를 죄인이라고 감옥에 집어였죠. 그러니 마음에 불이 끓고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세대에 주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든지 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냥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는 아버지가 멀리서 본 것을 면서 벌써 이미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것을 계산하고 늘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즉 계획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는 언젠가는 죽여야 되겠다. 뭐 때문에? 꿈을 꾸고 있다. 그 꿈꾸는 자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를 언젠가는 우리가 저를 죽여놓고 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제사장과 생각하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 죽여놓고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인가 입증시키겠다. 이런 개념 속에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이를 꾀하고 두 번째 꿈꾸는 자가 온다. 여기 서로 말합니다. 이럽니다. 서로는 여기는 서로 우리 같이 모두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즉 요셉의 10형들이죠. 10형들이 같이 얘기한다면 요셉의 10형들이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이 꿈은 두 가지 꿈이 있다겠죠. 일반적인 꿈과 계시적인 꿈. 일반적인 꿈은 복수로 쓰여질 때 이거는 그냥 하찮은 일이야. 속기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개꿈이야.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꿈, 환상, 특별한 계시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하여 우리 잠자는 뇌파를 통해 뇌 이상 중에 우리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냥 본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확신은 그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내가 본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그 정의는 매를 맞아도 그거를 바로 청해야 됩니다. 왜? 거짓 말하면 거짓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이 필요고 거짓말이 되어지고 말이 필요하니까 거짓말이 필요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쉽고 아름답고 편하게 자꾸 꾸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쉽게 편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꾸며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거짓말은 달콤하고 거짓말은 재미있고 거짓말은 쉽다는 거예요. 전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든 최고 쉽게 하기 위해 그 말씀의 뜻을 모시고 전부 다 나누어주고 이렇게. 그래 안 하면 나도 쉽고 편하죠. 근데 뭡니까? 사실을 진리는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맞추기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하고 내놓습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 뭐야? 하나님이 입에 담아준 대로 계시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쉽게 만들어서 표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전하. 내 백성들과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서 얘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아름답고 쉽게 꾸며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을 얼마든지 지어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전하는 사람 왜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리 어렵게 알아듣고 쉽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냐. 모든 것이 지금 현재는 종교화가 되어져 버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어렵게 만들어보고 말씀을 들을 게 자체가 귀를 닫게 만들어놨다. 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는 모두가 그 말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메시지를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는 아무리 귀한 말씀 메시지라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보다도 너무너무 부담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더불어 70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왜? 확신이 있으니까 확정 있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걸.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을 꾸며내고 얘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끝을만 끝까지. 우리는 지금 이제 바포 최일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큰 일도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그 문제가 생기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대치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장 미용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럼 10명 모두 다 요셉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탄과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싸우면 백패합니다. 왜? 사탄은 영적인 종류이고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칠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러면 이 꿈은 어떤 꿈꾸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꿈꾸는 자, 이 자는 꿈꾸는 사람이라 이런 개념보다도 이 꿈꾸는 자다면 그 꿈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꿈의 주인, 소유주,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소유하다, 결혼하다, 아내를 취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럼 꿈꾸는 사람이다. 이거 그냥 한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그 꿈의 주인이다. 그 꿈의 주인공이다. 그 꿈을 소유한 사람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이 꿈을 소유하고 꿈을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은
천국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 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안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로 나와 여러분들을 지정하셔서 혼인 예식을 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는 꿈꾸는 자, 즉 내 꿈의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꿈꾸는 자는 그 꿈의 소유자다. 그 꿈의 주인이다. 그 꿈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과 함께 우리는 모두가 다 결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꿈꾸는 하나 가지고 이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곡식단과 해달별 자기 앞에 절하는 그 꿈의 뭐예요? 주인공이야. 그 꿈을 지배하는 사람이야. 그 꿈과 결혼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천국을 지배할 사람이다. 천국을 지배할 사람, 왕 같은 왕손의 후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나는 꿈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나의 꿈이고 우리 꿈이 되어지고 그 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꿈의 주인공인데 그 꿈을 빼앗기지 않고 그 꿈을 깨뜨리지 않고 그 꿈을 없애지 않은 영원한 내 것으로 내가 지배하고 소유할 때에 꿈꾸는 자, 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실제로 소유한 소유자요, 그 꿈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꿈은 허약하고 나약하고 병든 사람은 꿈을 꿀 수가 없다. 신앙이 나약하고 변형된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꿈을 꿀 수는 없다. 천국은 병들고 나약한 자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곳간에는 알곡만 들어가지 병들고 벌레 먹은 알맹이는 못 들어요. 모두 다 깨어지고 삐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은 어디에? 곳간에 들어가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천국이 아니야. 아가서에서는 1절에서도 4절까지 왕의 침궁이야. 왕의 침궁. 고밀실 침궁은 가장 깊숙한 곳에 겉털이 쳐지고 휘장이 쳐지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왕과 나만 있는 침궁. 왕과 나만 있는 침궁.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단순히 은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왕의 침국이고 그 왕의 침국이 아름다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 누린 천국입니다. 그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천국 예수님이 천국 갑니다. 어떤 천국이냐?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침궁으로 인도하기. 그 5가지. 그러나 지금 이제 나는 비록 어떻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검은색에서 검은색일지라도 난 태양빛이 거슬려 검은색할지라도 나는 이렇지라도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치기를 삼았을지라도 이럴 거라도 내 꼬라지에 먹는 건 이래 할지라도 나는 왕의 나를 친구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 꿈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꿈이 곧바로 사랑을 이루어서 사랑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 그 꿈입니다. 그럼 그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불평불만이 원망이 없습니다. 야곱이 나이를 연애를 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일을 해도 수일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7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라반 자기의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착취하고 있다, 빼앗고 있다, 그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 환경, 조건, 여건 아무 생각 없어. 오로지 나는 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위하여. 그와 함께 내가 아름다운 침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조건이 없어. 아무 형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햇빛에 끓이고 거뭇찝찝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뭇찝찝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흔적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이 없어. 꿈이 없어. 세상의 꿈은 수도 없이 많은데, 세상의 적극적인 사업 방식이 너무 많은데, 세상의 꿈과 비전은 너무 많은데, 내 육신을 먹고 마시는 데는 음식을 논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모든 것은 너무너무 신경 쓰는데, 하루에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신경 쓰는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내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한가해. 아무 하는 것이 없어. 이제는 우리는 그 꿈을 내 속에 가지고 꿈꾸는 자,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은 꿈꾸는 자다.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꿈꾸는 자다. 그러면 그 꿈꾸는 자도 그 꿈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꿈속에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그게 상관없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랑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나는 그 일만 하는. 그럼 그 일만 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 지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꾸는 자가 온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혼인 예식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 신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꿈이 절대로 헛것이 되지 않는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꿈꾸는 아름다운 주인공, 지배자가 돼서 아름다운 꿈을 성취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지만 요셉은 오직 그 꿈꾸는 자가 되어져서 그 꿈을 지배하고 그 꿈을 다스리고 그 꿈을 통치하고 그 꿈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주변의 어떤 여건과도 불이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꿈만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여건에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